여러분, 발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주술사였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주술사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저주를 위하여서 가장 멀리 떨어진 브도르에서 이 주술사 발람을 어떻게든 사신들을 보내서 데려왔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한번 PPT를 잠시 보실게요. 주술사 발람은 브돌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브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시딤에서 6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당시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도보로 이동합니다. 산지를 도보로 넘어야 됩니다. 600km면은 근 2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발락의 열정을 보세요. 여러분, 600km나 떨어진 그곳이지만 어떻게든 근동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주술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싶은 것이 이 발락의 소원이었습니다. 힘이 안 되니까 주술사를 통하여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만 있다면 금은 보앗까지도 이 600km나 먼 거리, 2달이나 걸리는 거리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존귀한 자리와 명예와 금은 보화를 통하여서 이 주술사 발람을 어떻게든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바로 앞절 11절을 민수기 24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온갖 열정을 통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금은 보화와 존귀한 자리까지 약속하며 어떻게든 왕이 이 주술사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은 이 발락의 저주가 아니라, 발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번이나 시도하였지만 3번 모두 축복이 되었습니다.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발락이 주는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 했던 발람 역시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신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동에서 뛰어나다는 주술사 발람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은 보화에 따라, 이 유혹에 따라, 이 금은 보화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6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두르에서 발람이 시딤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금은 보화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방 주술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술사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를 눈을 멀게 하고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발람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금이 욕심이 나지만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오늘 이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두려워할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온 역사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가장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막았습니다. 온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 그들의 적을, 이방왕 발락을 막아선 게 아니에요. 주술사 발람을 막아선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원수의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원수 발락과 발람은 반대가 되었어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발람은 은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입을 통하여서,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그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그 입으로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나라 모압을 저주를 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입술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써 자신을 저주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가 일어나서, 다윗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오히려 나의 나라 모압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원수의 입이 스스로 원수가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여러분 고단하지만은 이 신년에, 이 바쁜 때에 왜 우리가 특세를 드리겠어요? 이 고단함을 물리치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것도 한 주가 아니고 두 주를, 요즘 두 주 하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두 주를, 왜 신년 특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이 2025년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때로는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2024년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교육자들은 정말 많은 간정을 체험을 합니다. 2024년 동안, 또 2023년 동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드리는 목적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이 신년 특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압과
모든 열방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저주가 반대로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우리의 원수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두 나라를 얘기하며 오늘 성경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말렉,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가장 어뜸인 나라입니다. 가장 힘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그 어뜸에서 아래쪽으로 너를 폐위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아말렉을 어느 한날 바로 가장 비천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의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칩니다. 모압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십니다. 겐 족속 역시도 견고하며 살만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겁니다. 너가 끝까지 교만하겠느냐? 내가 너를 아수르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고 너의 나라를, 겐이라는 나라를 역사 가운데 내가 사라지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근동지방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4장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모압 왕 발락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아말렉을, 그 주변에 있던 겐 족속 역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교만하려느냐? 언제까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저주하려느냐? 내가 끝까지 참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예언대로 모압을, 아말렉을, 겐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이 신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죽고 사는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하여 2025년에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